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할 말씀은 4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제가 보는 성경에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이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단락에 구분을 할 때 그 소제목이 죄와 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같은 소제목을 눈먼 백성과 엉터리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제목 여러분들에게 있죠, 성경에. 이런 소제목은 그 한 단락을 보는데 아주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소제목이 성경의 본문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와 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아주 문학 소년이었고 문학 소녀였군요. 죄와 벌 하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밖에 먼저 생각 떠오르죠. 그래서 아주 노파,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또 소녀가 따라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죄와 벌 하면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죄와 벌 하면 그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당연하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말하다 보면 성경에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죄가 무엇인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선입견들이 다 있어요. 죄와 벌 소설도 읽어봤고 세상에 죄 지은 사람 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문도 가져보았잖아요. 영남제분 사장님 사모님이 청부살이를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런데 연대 쉐브란스 병원 의사가 진단서를 떼줘서 감옥에 살지 않고 4년 동안이나 병원에 있었다. 그게 PD 수첩인데 계속 나와서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까? 어떤 의사도 이렇게 또 그 영남제분 사장도 그렇게 검찰에 물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밀가루 들고 와서 그 영남제분 사장에 던져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밀가루로 흥한 자 밀가루로 막아라 하면서 아주 어분을 퍼붓는데, 왜 권력이 있다고, 그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사람을 청부살해 해놓고도 감옥살해 안 가고 병원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밀가루를 제가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큰 죄, 작은 죄, 성경에서는 구별을 안 한단 말이죠. 그건 큰 죄죠. 근데 그 밀가루를 던지는 사람은 10원짜리 하나 안 훔치고 정직하게 살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항의하면 제가 답변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큰 죄를 보고 흥분하면요, 나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은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10원 훔친 것도 죄를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길에 가다 돈 100원짜리 하나 주워보고 1000원짜리 주워본 다 경험들이 있죠. 그 길에 떨어진 거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워오면 그게 도적질이 됩니다. 그거 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냥 버려져 있으면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경찰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경찰에 잘못 갖다 주면 그것도 덤태기 쓸 수 있어요. 내 지갑에 100만 원 있었는데 거기 10만 원밖에 없다고 90만 원 물어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 줘서 좀 그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이 제목을, 죄와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구나.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벌을 받지 말자. 이렇게 보더란 말이죠. 이게 이제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상당히 방해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죄가 뭔가,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 이미 성경 퀴즈에서 흔히 다 이렇게 그림이 잡히죠. 1장에서 끝까지요. 다 이렇게 대충 그림이 잡힐 겁니다. 퀴즈도 제가 말씀드렸고, 굉장히 자주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죄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까지 외워두십시오. 이스라엘이 악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들을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이게 근원적인 죄거든요. 근원적인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그냥 은혜로 받고 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은 이겁니다. 이 선한 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는 것.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린 것. 우리는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의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집에 우리 집 사람이 조그만한 물고기 서너 마리 이렇게 요만한 열대 몇 마리 나던데, 거기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죽고 한 마리 겨우 살렸거든요. 그 한 마리가 보통 것보다 절반 정도 크기가 됐는데, 물을 갈아주다가 잠시 이렇게 갔다 보니 이놈이 바다닥 그래가 물 밖에 뛰어나왔어요.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사구, 이름 사구 아세요? 사구 같은데 물을 이렇게 열대 몇 마리 키우는데, 그놈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말라서 뿌듯뿌듯한 거예요, 벌써.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죽었나 싶어서 벌떡 들어가지고 물에 한참 나눴다면 조금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 얼른 주워서 물에 넣었다니, 그래 저녁 때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니까 좀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단지를 탁 때리니까 좀 움직이기는 합디다. 이게 살아날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이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그저 받아야 요게 피조물이 원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근원적인 죄는 뭐예요? 나 필요 없어요 당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되는, 이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죠. 생수를 가두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을 가두기 위해서, 담아두기 위해서, 요즘 은행 통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저런 터진 웅덩이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내 혼자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또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시기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모든 것이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죠? 지옥이에요. 이 세상 그대로 고정시켜 버려 보십시오. 이게 불 하나 더 질러버리면 이것이 지옥이에요. 딴 것이 무슨 지옥이겠어요? 이 세상 보면 우리 딸이 그러다, 아빠 요새 며칠 새 아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왜 그래요? 여름 지나가 힘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이 힘이 다 빠져요. 의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야 되나? 이 지옥인데 이 지옥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옥 같은 세상인데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옥이니까 빨리 뭐하자가 해야 되죠? 좀 탈출합시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오늘 또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 이거 회사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뒤쪽에 보면요, 무슨 할인마트가 쫙 섰는데요, 그 이마트, 대형 롯데마트 이마트 있는데도 그 할인마트가 쫙 서 있는데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조그마한 마트 하나도 할인마트인데 24시간 배달이 내놨습니다.
24시간 조그만 마트에서 배달 다 해주겠대요. 24시간 동안. 24시간 장사하는 겁니다. 그거요, 이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라 하는데, 이런 바닥에 낚시하면 그 오물이 많은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꼬시래기들이 많아요, 바다에. 그 놈들은요, 자기가 자기 살 뜯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자기 살을 잘라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치열한 경쟁의 모습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얘기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곳에 큰 교회당 하나 땅 이렇게 넓은 땅에 예배당 잘 짓고 나면요, 다른 옆에 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특히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이 걱정을 한다니까요. 누가 걱정할까요? 목사, 장로들이 다 걱정합니다. 야,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도 지옥이잖아요. 교회도 지옥이잖아요. 왜? 내 웅덩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제가 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죄 안에 갇혔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주어졌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었다고 그랬죠.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하면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다시 율법을 주느냐 말이에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 되는데요, 상호 언약이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왜 먼저 주어졌고 그 뒤에 모세 언약이 왜 주어졌느냐. 인간은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곧게 쓰거나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의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주셨고 모세 언약을 주었구나. 그래서 모세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인데, 이 구약 사람들도 율법으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죠?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구약이었어.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완성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새 언약의 혜택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성령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아느냐 하니까 근원적인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구나.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의가 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들의 공로 또는 자기들의 의를 챙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안 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준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율법을 줘봤자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 율법을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개들처럼 취급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구축해 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새 언약의 완성으로서 구약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구약적, 그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완성을 가지고 구약을 보지 못하면 모세의 수건이 우리 눈에 가려져서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부보를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오전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도 은혜로 받지 않고
법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120, 30년 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무슨 그릇에 담아왔습니까? 법의 그릇에 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의 그릇에 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율법의 그릇에 담아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뭐 길거리 전도하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십자가 들고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잠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교회 왔습니까? 하니까 복음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좀 하고서 이 뭐 복음 좀 통해서 주문이 저도 뭐 돈이 뭐 있었겠어요. 몽땅 틀어가 다 줬습니다. 자백하라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 120, 30년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율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불을 떼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겨울에 불도 안 뗐단 말이죠. 겨울에 찬밥 먹었습니다. 차를 안 타고 10리, 20리 길을 걸어갔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이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 사도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서 그런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로 쓴 것이 아니라고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돌판에 섰다, 먹으로 섰다. 다 무엇을 말하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서기관의 거짓된 붓. 그래요. 나중에 8절에 나옵니다. 그럼 다시 보더라고요. 서기관의 거짓된 붓. 그래, 먹으로 선 거나 돌판에 서거나 다 뭐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다. 율법으로 돌판에 서거나 두루마리에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섰다고요? 마음판에 섰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전해지는 것. 즉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쓴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율법 조문이 아니다 말이죠. 그 말씀 곧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 오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에서 난 것이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은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내가 613가지로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그 자기 스스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하죠? 자기 만족을 하는데 그거 누구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에요. 다 은혜로 온 것이란 말이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시각으로 성령을 보지 아니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엇으로 전하게 되죠? 율법 조문으로 전하게 됩니다. 율법 조문으로 전하면 그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인다니까요. 율법 아래로 끌어가서 정죄 아래 끌어넣는 겁니다. 저주 아래 끌어든단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항상 율법 조문으로 목에 쓴 것으로 돌판에 새긴 것으로 전해졌단 말이죠. 신약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실천상황 1, 2, 3, 4 해가지고 그거 적어가잖아요. 그 적어가 그거 실천했잖아요. 그러고는 뭐 했다고요?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게 자기를 뭐 하는 길인 줄 몰라요? 죽이는 길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율법 조문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밑줄 쫙쫙 끊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자, 그 다음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참, 이 번역이 한글 개혁과 이 개혁 개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좀 두루뭉실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뒤에 만족하게 하시서는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옛날에 율법 조문은 아니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의문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은 의식적인 문장, 즉 율법을 말해요. 근데 그걸 아예 여기서는 율법 조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아오니까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영광은 가면 갈수록 영광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수건으로 가렸다. 왜 가렸을까요? 구약시대는 율법의 영광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눈이 감겨지고 귀가 막아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어요. 이 율법이 은혜의 때까지 이 사람들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버리면 율법 광채 사라졌네, 별 볼일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율법의 그 기능을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모세는 세례 요한까지 증거되고 그 이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뭐 아래 갇혀져 있어야 되죠. 율법에 갇혀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의 영광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눈치 못 채도록 얼굴을 가렸다. 세상에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담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얼굴을 주관이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즉 새 언약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 그래서 율법은 무슨 직분요? 정죄의 직분.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죽이는 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뭔가 이제 훤히 보여지죠. 모세가 왜 수건을 가렸다고요? 율법의 영광은 잠깐 사라지는데 그걸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즉 새 언약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꼭 누가 와서 방해했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와서 방해했거든요. 아직도 뭐가 안 벗겨졌어요? 모세의 수건이 안 벗겨졌어.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면 어떻게 설교가 나오는지 제가 월요일날 설교 들은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의 뒷부분이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뒷부분이니까 앞에 보통 설교는 25분 하잖아요. 방송 설교. 앞에 한 15분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근데 본문이 우리 지난주 오후에 한나에 찬양할 때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 드린 것 있죠. 그 사건 같아요. 왜 그 사건으로 알 수 있느냐면 가압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거든요. 가압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사 드리러 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노년에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들은 많아지고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내 힘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에 유혹을 넣으니까 인구 조사하라. 요압 장군이 말려도 조사해와. 그래서 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그제야 자기 죄를 알았잖아요. 그때 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텐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니 하나님께 손에 빠지겠습니다. 뭐 석 달 동안 네가 적에게 쫓겨다닐 거냐. 오히려 적에게 석 달 쫓겨다니면 지 혼자 고생했을 텐데 괜히 하나님의 자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에게 손에 빠지겠습니까? 갑자기 전염병 와서 7만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 갓을 향하여 갓 선지자를 통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다에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다에 갔더니 그 아라우나 사람 이름이에요.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 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저 소도 있고요. 이 기구들, 농기구들이 있으니까 이 기구들을 화목 제물로 이 화목으로 삼고 이 소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제가 왕께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절대로 값 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해서 돈 주고 타작마당에서 그 소와 모든 것을 사서 드렸잖아요. 틈새 이게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값 없이 하나님께 제사 오늘 말하면 하나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복을 받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사람도 들은 이야기인데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값 있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값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값 있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복을 받아라 하는데 그걸 말하면서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을 잘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 값 없이 드리지 않아서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법은 주일 그런 다른 것 다 말하면서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잘 바치라 그랬는데 주일 헌금도 구체적으로 아예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그럼 주일 헌금 얼마나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헌금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많이 했다 적게 덜쭉날쭉 하지 말고 11조는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감사헌금도 워낙 잘하니까 이제는 주일 헌금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주증 헌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만원 3만원 정해래요. 세상에 여러분 주일 헌금 2만원 3만원 하시는 분 계시나요? 세상에 주일 헌금은 1,000원에서 인상이 안 돼요. 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주일 헌금은 10년 전에도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이냐고. 그건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정해라. 정말 가난하다면 한 3,000원쯤 정해라.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0원쯤 하고 유치부는 한 100원이라도 정해서 해라. 그래야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수를 총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을 그 바벨론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설교 끝.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런 설교가 제가 방금 율법 조문으로 전하는 것은 정지 아래 가게 하는 것이고 법 아래 가는 것이고 그건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설교를 듣고 그래 나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 헌금까지도 정해서 잘 드려야지. 그러면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그게 결론이었어. 설교의 결론이. 이게 구약의 수훈이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십자가 얘기하겠죠. 은혜 얘기하겠죠. 앞부분에서는. 근데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법 조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고정으로 잘 드리겠다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에서 인생의 성공하자는 즉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멀어지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뭐예요? 웅덩이를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살려고 터진 웅덩이 계속 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터진 웅덩이를 더 파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회개하고 죽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말씀이 과연 그러고 고민도 안 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다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게 창원에서 가장 큰 예배당에서 나온 설교였어요. 여러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어디 누구 설교인지.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수사 의문문이죠.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죠. 애들 또 길 가다가 넘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이 울다가 어떻게 해요? 눈치 딱 보다가 일어나요. 안 일으켜 주면. 집을 떠난 사람은요 돌아온다니까요. 서울 가서 몇 달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지금. 돌아온다니까 집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는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향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요, 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나는 무엇을 받았다? 율법의 종문을 받았다. 뭐 하면 되죠?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뭐 하겠다? 인생에 성공하겠다 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처럼 뒤도 앞도 안 돌아보고 좌우를 안 돌아보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인생 성공을 향하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같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이 예레미야서의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들어보았죠.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악을 뉘우쳐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 죄가 뭐냐 이렇게 돌아볼 틈도 없어요. 왜요? 지금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데,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할 때에 자꾸만 올렸대요. 그 11조보다 조금 더, 왜? 조금 더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월급을 더 올려주더래요. 그래서 항상 할 때보다 조금 더 올렸대요. 내가 누구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면 돈 올라가는 재미로요? 물론 본인은 사랑해서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려가기에 바빠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를 돌아볼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교회를 몇 번이나 가야 되고 월요일도 교회를 가야 되고 목회자들은 월요일 쉬는데 월요일도 없이 다 교회로 가서 충성시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 가는 말처럼. 그러면 달리는 말들은요, 요 앞에 가립니다. 옆에 안 보이도록. 그죠? 경주마도 옆에 가려요. 왜 이렇게 옆에 가립니까? 앞만 보고 달리라. 당근과 채찍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고.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채찍을 들고 그냥 말을 때리듯이 주마가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 이렇게 옆도 안 들고 그냥 멸망을 해야 달려갔다. 멸망을 해야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흥문도 많이 모이고 예배당도 크게 잘 짓고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목회 성공했다, 이런 걸 비판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14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 그래 갔다는 게 그래 상가동물에 4층이나 얻어 그래 가느냐. 너는 목회 실패했으니까 너의 그 목회 실패를 합리화시켜서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가지고 편향되게 전한 거 아니냐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런가 이 말이에요.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한번 따져보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휘두르는 그 말의 채찍을 맞고 그냥 뭐 죽는 그 현장을 해서 달려가는 말처럼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 창원에 주남저수지 있잖아요. 겨울 한번 가보셨어요? 야 정말 장관입니다. 그 수많은 그 가창 어린들이 군무함하면요 멋있어요. 큰 제두루미 그 다음에 뭐 황새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런 새들이요. 여러분 머리 안 좋은 사람들 보고 무슨 대가리를 해요? 새대가리 그래요. 새가 머리가 작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 안 좋은 사람 새대가리 욕하지 마세요. 그 새들은 여호와의 때를 압니다. 그래서 도요새 같은 것은요 지구 한 바퀴를 돈대요. 그 수천 킬로를 어떻게 정확하게 갈 때를 알고 그 나침반도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새들을 어떻게 정확한 데를 알고 주남저수지에 늘 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새들도요 하나님께서 원래 넣어주신 그 창조 때 넣어주신 그 기능들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가면 올 줄을 몰라. 보세요. 떠나서 올 줄을 몰라. 한 2달 길에는 와야 되는데 석 달 길에도 안 와요 지금. 떠나간 지 지금 1년 돼도 안 온 사람이 있고 지금 10년째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1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온 사람 있잖아요. 왜 안 오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오느냐 말이에요. 내가 미워서 안 오면 그거는 손해예요. 제 말이 제가 하는 설교가 복음이 하나님 안 오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믿다고 안 오면 지 손해죠 뭐. 오세요. 이 설교 더 들으신 분 도망다니지 마시고. 이러면 또 지만 옳다 하는 소리로 들리죠.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성경에서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1장 잘 알죠. 뭐 찾지 않겠어 너무 잘 아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알건만은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이 새들이나 이사야서의 짐승들은 누구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짐승들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 같은 노마 이러지 말고 이 인간 같은 노마 이렇게 해야 그 제대로 된 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경북의 어느 목사들의 모임에서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개를 끌고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를 삶기 위해 속과 다른 거 반찬 다 준비해서 갔는데요. 드디어 이제 강가에 가서 소틀 걸어놓고 불도 피우고 하는데 그 개를 잡기 위해서 몽둥이로 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통을 안 맞고 빗 맞아 버렸어요. 그럼 개가 깨개가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뭐 이제 잔치고 뭐고 밥 대충 어디 한 그릇 사 먹고 이래 집에 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요 그 개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주인 오는 걸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치더랍니다. 잡아먹으려고 몽둥이를 때려서 도망가는 그 개가 다른 데를 안고 집에 와서 주인 온다고 꼬리를 치더래요. 근데 그 개를 다시 잡아먹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이거 설교 예화로 쓰겠습니다. 그 어디 예화로 쓰려고? 그러면 경북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노예 어느 시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쓰시라고 그럽니다. 네 알겠다고 네 예화로 쓰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개가요 잡아먹으려고 주인이 몽둥이를 내리쳤는데 머리에 피를 흘려서 도망갔는데 그 주인 집에 가서 좋다고 꼬리를 흔드는데 그 개를 또 잡아먹었대요. 그 다음날 개는 자기 주인 집을 알잖아. 몽둥이 맞고도 주인 집에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말씀 2장 찾아버려야 돼요. 예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다고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뭐 불의한 일이 있느냐 뭐 잘못했는데 떠났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니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 있느냐? 내가 포도밭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울타리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부족한 게 뭐 있느냐? 근데 너희들이 맺힌 열매가 뭐냐? 다윗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목동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아내도 많이 주었고 그래 이것저것 다 주었는데 내가 만약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터인데 그런데 너 왜 거짓했느냐? 바세바 간음하고 산에서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적확한 모든 것들 환경을 다 주셨어요. 부족함 없어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보는 거죠? 옆에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그걸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나는 날마다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뭘 못해준 게 있는데 너를 애국 땅 종되던 곳에서 끄집어내서 그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다 주지 않았냐? 네가 농사 짓지 않는 땅을 차지했고 네가 집을 짓지 않은 그 집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그 가장한 우상 바알을 따라가느냐는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레미야 8장 8절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기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했다는 것을 밑에 보면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법을 거짓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네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왜라고요? 새들도 주께로 다 때를 따라 돌아오고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떠나서는 주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올까요? 서기관들의 붓이 법을 거짓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물론 왕궁의 서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의 가장 큰 역할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왜곡시키지는 않습니다. 간혹 서기관들의 열심에 의해서 한두 곳 하나님이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좀 고치려고 하는 흔적들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경 사본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필사하면서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글자는요 소리를 내어 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네 문자 그걸 할 때는 심지어 샤워까지 하고 필사를 한대요. 그 글자 하나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사를 다 마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대조를 해서 글자가 뭐 5글자 이상 틀리면 완전히 파괴해버린답니다. 그래 5글자 이내로 틀렸으면 그거는 고쳐서 쓸 수 있고요. 그 성경 필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본들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깨어지고 부서져서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씀 자체를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것은 서기관의 붓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해석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설교를 거짓되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 놓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서 전한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며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 보고 책망하잖아요. 서기관의 붓, 오늘날 말하면 설교입니다.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거짓된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거짓된 설교를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헌금을 잘하니까, 그래야 설교자를 잘 대접하니까 거짓을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내 백성은 좋아하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5장에서 그 말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안을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를 주니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결국 거짓 붓으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율법을 안다. 우리가 신학을 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잘 배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지식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갔다고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거짓된 붓, 설교자들의 거짓된 설교. 왜 거짓된 설교가 먹혀듭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밀가루 던진 사람, 그 사람도 작은 잘못이 있어요. 작은 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10원 훔친 거는 100원이고 1000원 훔친 거는 1000원 훔친 것은 도둑놈이고 10원 훔친 건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붓, 거짓된 설교,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정도는요, 헌금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그 정도 죄는요, 요렇게만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화를 받고 복을 주십니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았어. 그 수군에 가려진 그 말들을 듣고 그 율법 조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밥이 되었고,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다 거두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랴.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랴. 신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하자? 멸망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 항복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거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에요? 아니면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제 알아요. 자기들 제 알아요. 우리가 여기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냥 멸망하자, 다 죽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분이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죽기로 돌아올 가능성 제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 서기관들의 거짓된 설교로 인하여 이들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커녕 평강은커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라 하신다. 그러려면 아예 우리가 멸망하자.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복음을 듣고 안다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뭐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뭐 죄나 실컷 짓다가 가자 라고 하는 말들이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멸망하자, 나 죄인인데 뭐 지옥 가야 마땅하지. 이게 정말 두려고 떨림으로 주님 나는 정말 죄인이라서 주께서 지옥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것과 죄인이 다 그렇지 우리 죄 실컷 짓다가 우리 멸망하자 이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의 책망의 말을 듣고 거짓된 서기관의 부르는 말을 들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까? 얼마나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럴 백성 나의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 이제 죽겠다, 함께 멸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고 재앙을 주셨으니까 내가 평강을 받는데 평강은커녕 전쟁만 일어나니까 나 이제 죽겠다. 이거 전혀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주마들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일어나 이 땅과 그 소유와 성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지금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예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뭘 보내버린다고요? 뱀과 독사,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이 뱀과 독사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뱀과 독사들이에요. 그러나 이 뱀과 독사가 바벨론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이 뱀과 독사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거짓된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들이 바로 뱀과 독사들이에요. 이게 나핫이라는 그 뱀의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된 유혹의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뱀과 독사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30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한 절만 읽을게요.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23장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읽으시길 하죠? 안 그러면 여기서 더 해야 되고요. 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 보고 이 말씀하십니까? 1절 한번 보시죠.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사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쭉 나오는데요. 외식주의에 빠져버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짓을 위하여 존경받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율법의 경문들을 넓게 차고 옷술에 말씀들을 줄줄 달아가면서 구제를 폼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시간 되면 폼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경건을 이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붓의 영향을 받아온 그 결정체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그러므로 뱀들과 독사들에 보내서 물게 되는 것은 결국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을 믿듯이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설교들을 믿는 것이 그럼 뱀과 독사들에 물린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신약 관계 연결시키시고 과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구약 수군에 가려진 그 율법의 조문으로 들려지는지 정말로 새언약의 완성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시작 찬송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걸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은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거짓된 서기관의 거짓된 그 잘못된 설교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심을 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옳은 말을 듣고 옳은 말을 봄으로 옳은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의 거짓된 붓들이 예수님이 책망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그 거짓된 붓에 의하여 세뇌된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어떠함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살아내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